오늘 말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바로의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의 가축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매개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상속하셨으며 그 복이 흘러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세상에 복을 베푸시는 겁니다. 세상처럼 저주와 비난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죠. 이 은혜 아래 오늘도 축복의 통로로 주 안에 거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왕에게 가족이 이주한 사실을 알리고 형들 중 5명을 택해 왕에게 보이게 됩니다. 왕은 그들의 직업을 물어보고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요셉에게 명령하여서 고센 땅에 살도록 만들죠. 이후 요셉과 함께 왕을 만난 야곱은 왕을 축복한 후 자신의 나그네 길이 130년이며 조상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을 축복하고 물러나게 되죠. 이는 야곱 가문이 구별되었음을 확증하면서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구별되도록 확증하신 겁니다. 왕의 명령을 통하여 야곱의 집안이 고센 땅을 받아 구별되도록 확증하신 거죠. 둘째는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는 언약과 연결되어서 야곱이 왕을 만나 축복한 일이 단순히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그가 축복의 통로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따라 야곱의 가문을 구별하고 확증하셨으며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요셉이 곡식을 판 내용과 토지법과 조세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근이 심해지자 요셉은 곡식 판 돈을 왕의 궁전으로 가져다 주죠. 이후 백성이 돈이 떨어지자 요셉은 이제 가축과 곡식을 바꾸어 줍니다. 백성들은 가진 모든 가축을 가져와 곡식과 바꾸었고 새
새해가 되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요. 더 이상 돈도 가축도 없게 된 거죠. 그러자 백성들은 요셉에게 탄원하며 우리의 몸과 토지밖에 남지 않았으니 토지와 함께 우리를 종으로 삼아 곡식을 달라라고 합니다. 이에 요셉은 이집트의 모든 토지를 사서 왕에게 바치고 백성에게 농사를 짓게 하죠. 그리고 백성에게 추수의 5분의 1을 왕에게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너희의 토지를 위한 종자와 너희의 양식으로 삼으라 라고 합니다. 이에 백성들은 요셉이 우리를 살리셨고 은혜를 잊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왕이 종이 되겠다라고 하죠. 이를 통해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좋은 만남을 원하지만 잘못된 만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만남들도 있죠. 이 지식생태학자인 유영만 교수는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라는 책에서 우리가 인생 속에서 피해야 될 10가지 유형의 기피 대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막힌 사람, 필요할 때만 구하는 사람, 나뿐인 사람, 365일 과시하는 사람, 많은 말 중에서 말문을 막는 사람, 과거를 향하는 꼰대, 감탄을 잃은 사람, 책을 읽지 않고 책 잡히는 사람, 단점만 지적하느라 장점을 볼 시간이 없는 사람, 대접받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득보다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삼손은 드릴라라는 몸을 파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여인의 품 안에 거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죠. 그러나 드릴라는 이 삼손이라는 사람보다는 돈을 더 사랑했어요. 블레셋 왕들이 삼손을 붙잡는 방법을 알려주면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녀는 삼손의 비밀을 캐내어 삼손을 넘기게 됩니다. 삼손과 드릴라의 만남은 아름다운 만남이 아닌 잘못된 만남이었던 거죠. 유다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된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사돈을 맺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아람 땅이었던 길르앗 라못을 함께 정복하자라고 하게 되죠. 이 말에 여호사밧은 함께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은 이제 아람 땅 길르앗 라못을 정복하기 위하여 올라가게 돼요.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연합군은 아람의 군대에게 크게 패하게 되고 그곳에서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간신히 도망을 치게 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보내서 여호사밧을 책망하시죠.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자와 함께하였다라고 책망하세요. 이처럼 모든 만남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잘못된 만남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아픔을 겪는 이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좋은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좋은 배우자, 좋은 직장 동료, 좋은 친구, 좋은 만남이 내 인생 가운데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이집트 왕에게 요셉과의 만남은 매우 좋은 만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요셉은 기근이 심해지자 곡식을 판 돈을 왕에게 다 갖다 줍니다. 또한 백성들이 돈이 떨어져 곡식을 살 수 없게 되자 가축과 곡식을 바꿔주게 되죠. 그것도 새해가 되자 가축이 떨어진 백성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아 요셉에게와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과 토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과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십시오. 우리가 토지와 함께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에 요셉은 이집트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왕에게 바치고 이 백성에게 농사를 짓게 하죠. 일로 이집트 왕은 제사장들의 토지를 제외한 이집트의 모든 땅을 소유하게 돼요.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부귀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집트 왕에게 요셉과의 만남은 너무나 소중하고 좋은 만남인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그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더 많은
부를 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만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과 달리 이집트 왕은 이 좋은 만남을 통하여 예상치 못했던 더 많은 결실들을 거두게 된 거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복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인과 절망의 시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축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야곱은 이집트 왕에게 2번의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 축복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이집트 왕을 만나서 인사하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야곱의 축복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어떤 축복을 베푸시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는 분으로서 택한 자를 통하여 그 축복을 흘려보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이 야곱의 축복이 가져온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의 통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로서 그가 복이 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축복 이후 본문은 요셉이 곡식을 팔아 돈을 거두고 백성의 토지를 사고 세금을 걷는 내용이 나오죠. 야곱의 축복과는 맞지 않는 새로운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이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 왕을 향한 야곱의 축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축복 이후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 왕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되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복을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에 거하는 이들에게까지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야곱의 축복 이후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2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생명이 보존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생명이 보존되게 하신 거예요. 이집트 백성은 곡식을 구하기에 모든 것을 다 팔게 됩니다. 돈도 가축도 다 팔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 몸과 황폐화된 토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요셉에게 땅과 함께 죽게 되었으니 자신과 토지를 사고 먹을 것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토지와 함께 왕의 종이 되겠으니 씨앗을 주면 죽지 않고 우리가 살 것이며 토지는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우리의 몸과 토지를 사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그들은 요청해요. 이런 백성들의 요구에 요셉은 토지를 사서 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세금에 대한 내용을 말하게 되죠. 본문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은 백성들에게 땅에 뿌릴 씨앗을 제공하며 추수에 낼 세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추수의 5분의 1은 왕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의 토지에 쓰일 종자와 너희의 양식으로 삼아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이 되도록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철저하게 의리된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고 삶의 터전을 읽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백성들은 요셉을 향하여 우리를 살리고 주의 은혜를 입게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를 살리고 주의 은혜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죠. 살기 위해 모든 것을 팔았어요. 가축도 팔고 이제 죽음의 공포와 위기 앞에 놓인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생명을 보존받게 된 거예요. 죽음의 공포와 굶주림의 공포와 삶의 위기로 인하여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보존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흐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목적에 대하여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보존자로 삼고자 요셉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와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이집트 땅의 총리가 된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이 목적 속에서 요셉은 제일 먼저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게 된 거예요. 야곱의 가문을 이주하게 하고 그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하여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한 거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고센 땅에 거하는 야곱의 가문만이 아니라 이집트의 사람들에게도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 가문의 생명을 보존하는 과정 속에서 그 복이 이집트 땅에 흐르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집트 백성들은 생명을 보존받게 되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섭리로 요셉을 통하여 야곱 가문의 생명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 백성의 생명을 살리신 겁니다. 이는 야곱의 축복이 가져온 결과로 하나님의 복이 야곱 가문만이 아니라 이집트의 백성들에게까지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로서 이주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이주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복이 이집트의 백성들에게까지 흘러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택한 자를 통해 이집트 백성에게 복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이집트 왕이 부해진 거예요. 본문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야곱의 축복 이후 이집트 왕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는 그가 이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곡식을 판 돈을 소유하게 되었고 모든 백성의 가축을 소유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집트 백성의 모든 소유를 소유하게 됐다. 여러분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왕도 그 나라의 모든 땅을 소유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집트 왕은 이집트 백성의 모든 돈을 소유하고 이집트 백성의 모든 가축을 소유하고 이집트 백성의 모든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기근으로 인해 나라의 재정이 위축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이집트 왕은 큰 어려움이 없이요 더 나라가 부강해지게 되고 더 그는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곱의 축복 이후에 나타나는 놀라운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요 야곱을 통하여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부의 증가는 하나님이 베푸신 복으로 여겨집니다. 이 점에서 야곱의 축복 이후 이집트 왕의 부가 증가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이집트 왕에게 복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복되게 하신 거죠. 만약 야곱 가문의 이주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그 땅 가운데 보내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집트 왕이
이와 같은 놀라운 부를 거둬들이고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야곱 가문이 이주하게 되었고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복이 야곱 가문만이 아니라 이집트 왕에게 흘러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하였음을 이삭을 통해 이미 선언하셨죠. 창세기 28장 3절부터 4절을 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복이 야곱에게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단순히 그 가문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흘러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그 실질적 사례로서 이집트 왕이 복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 왕이 더 많은 소유를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이집트 왕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죠. 야곱의 축복이 가져온 결과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본문은 이 야곱의 축복 이후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 왕이 복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는 분으로서 요셉과 야곱을 통하여 그 복을 흘려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따라 택한 백성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집트 백성의 생명까지도 구하신 거죠. 또한 이집트 왕을 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그와 그의 백성들에게 베풀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진정한 축복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는가. 이처럼 아브라함의 복은 그 시대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복이 야곱을 거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 복을 받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복 자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 자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 복을 비는 그 복 자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을 흘려보내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복을 베푸시는 분임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복을 베푸시는 분임을 알기 원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상속하셨고 복 자체가 되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복을 베푸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복을 베푸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것은 우리가 복이 되었음을 알지 못하거나 잊고 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복을 상속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었고 세상에 참 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이 무엇인가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세상 가운데 전하고 그 복의 실체를 만나도록 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복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흐르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을 상속받게 되었고 얼마나 놀라운 복을 소유했는지 잊고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이 없는 자처럼, 복이 갈급한 인생처럼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판단하며 세상처럼 복을 찾기에 급급한 거죠. 여러분, 황금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어느 곳에 금이 나온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곳에 몰리게 돼요. 금을 찾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금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도 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 속에서 그들의 인생의 전부를 그곳에다 던지게 됩니다. 하루 이틀 사흘 삶의 날이 줄어가고 인생이 황폐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그곳에서 금을 찾고자 몸부림치죠. 그러다가 소량의 금이라도 발견하게 되면 그들은 그 기대와 소망에 저당 잡힌 채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찾으려고 했던 황금으로 인하여 그들은 인생의 가장 황금 같은 시기들을 낭비하게 되죠. 더는 찾을 수 있는, 되돌릴 수 없는 황금의 시간들을, 황금의 날들을, 그들의 인생들을 허비한 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처럼 우리도 세상의 복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진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처럼 복받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처럼 살고자 몸부림치며 살게 됩니다. 그들이 누리는 복의 실체를 얻고자 몸부림칠 때가 많죠.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사람들은요, 한 해 얼마나 많은 복을 얻을 수 있을까? 내 한 해가 어떻게 될까를 궁금해하며 신년 운세를 보거나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복이 되었고 그 복을 상속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 가난 속에서 갈급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복을 베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복의 통로로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복을 찾는 데만 급급한 거예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형통의 복, 성공의 복 등 자기를 위한 많은 복을 구하고 찾으며 그것들로 우리의 인생이 복을 받았다라고 여기며 증명받고자 하죠. 세상처럼 복을 찾고 복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는 세상의 복이 실체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복이 실체가 있잖아요.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어요. 이게 세상의 복이라는 것이요, 얼마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까? 쉽게 만지고 쉽게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이 되고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을 찾고자 애쓰는 거예요. 이것저것 세상을 기웃거리며 어떻게 하면 복을 얻을 수 있을까? 세상처럼 그 복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일에 만사형통하기를 바라며 세상처럼 그 복을 얻고자 힘써요.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복음입니다. 이 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누리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복의 실체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구하지 못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성공하지 못해도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삶의 작은 위기일 뿐이지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니까요. 우리의 전부는 하나님의 복이 된 것이고, 그 복을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이 되게 하셨으며 그 복이 흘러가도록 만드셨어요. 우리를 통해 세상에 그 복이 어떤 것인가를 전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복을 베푸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어둠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빛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복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물질적 복이, 건강의 복이, 세상적 성공의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거짓된 복의 실제에 속아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이 전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복을 베푸시는 분임을 알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픔과 슬픔에 거하는 이들에게 위로의 복이 전해지도록, 고통과 절망 속에 거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이 전해지도록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놀라운 복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분의 복이 베풀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고 있음을 믿고 그 복의 통로가 되고자 힘쓰는 삶이 되어야 돼요. 찬송과 저주를 함께 내어내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와 거짓을 쏟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찬송과 진리, 참된 복음을 전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복인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이 복이 흘러가고 있음을 그들로 하여금 알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복은 주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복음, 그것만이 우리의 전부이며 우리의 복인 겁니다. 이 복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 복이 우리의 미래를 견고하게 하며, 이 복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나의 주변에 세상 가운데 흘러가도록 힘쓰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복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복을 베푸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복만을 쫓는 삶에서 떠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통로가 되시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복을 베푸심을 알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근이 더 심해지자 돈과 가축마저 떨어진 백성들은 요셉에게 우리의 몸과 토지밖에 남지 않았으니 우리의 몸과 토지를 사고 먹을 것을 달라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요셉은 그들의 몸과 토지를 사고 제사장의 토지를 제외한 이집트의 모든 토지를 다 왕에게 바치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추수의 5분의 1은 왕을 위하고 5분의 4는 너희의 땅의 종자와 너희의 양식으로 삼으라 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복을 베푸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기근과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축복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야곱의 축복 이후 나타난 결과를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죠. 첫째는 생명의 보존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세우신 목적에 따라서 이 기근 가운데 야곱 가문뿐만 아니라 이집트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셨음을 알려주고 계세요. 이는 야곱의 축복이 가져온 결과로 하나님의 복이 이집트 백성에게 흘러가 그들의 생명이 보존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이집트 왕이 부해진 거죠. 야곱의 축복 이후 이집트 왕의 부가 증가합니다. 이집트의 모든 돈과 가축과 토지를 소유하게 되죠. 이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이집트 왕에게 복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본문은 야곱의 축복 이후에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 왕에게 하나님의 복이 베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얻는 자가 된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복을 베푸시는 분임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야곱의 축복의 결과로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복을 주실 때는요, 우리라는 통로를 통하여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복을 베푸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복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고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복이 없는 자처럼 갈급함으로 복을 찾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복을 바라보며 그것이 진짜 복인 것처럼 그것에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걸고 우리의 삶의 승부를 걸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서 복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처럼 살아가고자, 그들처럼 더 성공하고자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진짜 복을 소유한 이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복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복을 베푸시는 분임을 알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복만을 쫓는 삶에서 떠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통로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복을 베푸심을 믿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나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거짓된 복에 현혹된 이들이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감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세상 가운데 점 하나와 같이 작은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의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고자 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통하여 어둠을 거치고 세상의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넓혀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복을 베푸심을 알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복을 상속하시고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